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현장에서 성경학교 잘 준비하고 혹은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이번 주는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 주간입니다. 여러분의 각자 현장에서 내게 주신 말씀, 내가 받은 말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현장에 전달하는 성경학교를 통해서 나를 전도하고 내가 살아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현장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이 전달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또 우리가 또 같이 누가복음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고 또 받은 말씀에서 힘을 얻어서 내일 또 여러분 현장 승리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 누가복음 5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고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가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도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곳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5장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또 많이 들어왔는데 자, 천천히 집중해서 잘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저 고향을 떠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시죠. 자,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이 복음 전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이 떠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막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몰려와서 설 자리조차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호숫가에 서 있는 저 배를 보고 저 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에 있는 어부들은 그물을 씻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그냥 금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올라가서 이제 그 배가 알고 보니까 베드로의 배였던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육지에서 약간만 좀 떼어줘, 좀 떨어져 주라. 거기서 내가 말씀을 전해야겠다. 거기서 이제 배에 앉아가지고 수많은 몰려있는 사람들을 이제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다 가르치고 나서 베드로, 시몬에게 가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사실은 어부인 베드로가 그 어부들이 하루 종일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을 치고 왔는데 어부가 아닌 예수님이 가가지고 뭘 안다고, 그쵸?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죠? 자, 랩런트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하는 어른들이 와서 야, 나는 나 때는 말이야 막 이러면서 학교에 가면은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가 자기가 뭘 안다고 막 이렇게 속으로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 어부들은 이제 물질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예수님이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했을 때 불신앙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몬이 대답하는 이 답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정답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았지만 당신이 말씀하시는 말씀 따라서 가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어요.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까지 불러가지고 여러 명이 와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면서 그 인간을 초월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님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았을 때 나는 정말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볼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지 않은 인간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했을 때 비로소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고 또 거기에 이제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다 이제 다 어부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제 놀라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뭐죠? 사명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배를 이제 육지에 대고 다 버려두고 다 버릴 수 있는 순종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갔는데 이 문둥병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100%의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져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는 이제 가서 아무한테도 내가 너 치유해줬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나는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하고 예물을 드려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둥병 걸린 사람은 그 자기만 아는 게 아니고 마을에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치유받았다라는 것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치유받았다라는 그것에 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이제 율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랑 상관없이 나는 나대로 내 길을 가겠다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율법대로 율법을 거스르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대로 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쫓아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시간, 여러분 언제 그 시간을 가지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읽기 전에 말씀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시간이고요.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할 때, 기도하면서 렘넌트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할까? 우리 함께하는 유라역 식구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무엇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직장인들은 여러분 가정에서는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을 할 때 내가 출근하기 전에 집안일 하기 전에 항상 그 1대1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말씀과 나와의 관계로 확인되고 확신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혹시라도 또 저 무슨 말을 실수하진 않을까 트집을 잡으려고 이제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중풍병자를 메고 사람들이 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집은 그 위에 이제 기와가 막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와집처럼 돼 있는 게 아니고 지푸라기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드러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드러내고 그 천장을 통하여서 이제 줄을 달아가지고 침대째로 이제 밑으로 이제 내려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침대를 내리기만 하면은 반드시 고침을 받겠다라는 그 사모함과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왜 여기서 너가 치유를 받았다. 너가 나았다. 일어나 가라. 이게 아니고 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냐. 왜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 자기가 뭔데 오직 하나님만이 저 죄를 사하는 권한이 있는데 왜 자기가 그거를 하지? 왜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된 그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실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보다 너 이제 나음 받았어 이제 일어나 가 이게 훨씬 더 쉽습니다. 하지만 더 쉬운 길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는 죄사함을 받았으니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서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죄사함을 받았고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보고 놀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며 놀랍고 존경하며 사랑하며 따를 수 있는 그런 감정. 그 감정이 우리는 경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또 다음 제자 이제 마태를 만납니다. 그때 이름은 이제 레위였죠. 레위라는 세리 마태죠. 그러니까 저 레위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일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을 내가 제자로 이제 함께 가야겠다라고 하셔서 야, 가서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실은 세리는 그 당시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할 수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게로 이제 걷는 그 세금을 걷어서 자기가 로마에게 상납을 하는데 로마가 나한테 너희가 10의 세금을 얻었으면은 그 중에서 이제 나한테 2개만 가져와 이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세리가 자기 마음대로 너네 5개 내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들이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의 법에 로마의 이제 그런 세력을 거스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리들은 굉장히 그런 불법적인 모습으로 폭리를 취하는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경제적인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레위가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신 거 너무 이제 감사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동료 세리들과 다른 이제 사람들 여기서는 죄인이라고 하죠. 근데 죄인이 당장 지금 죄인이 아니고 저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어겼던 적이 있는 그런 죄인들이에요. 왜냐면 죄인은 형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그렇게 왕따 당하던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을 하시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나는 저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저들을 살리기 위한 치유의 플랫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죄인을 회개시키러 이 땅에 왔다. 너희가 말하는 아니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세요? 그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더 그들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성경학교 왜 합니까? 불신자 왜 만납니까? 이 복음 왜 전합니까? 이 복음을, 이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과 그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거저 주신 이 복음을 우리는 거저 전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 그것이 전교인 어린이 겨울 성경학교의 응답인 것이죠. 그때 또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요한의 제자는 이 율법에 따라서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냐? 율법을 안 지켜요? 율법 안 지켜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율법과 전통일 뿐이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앞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신랑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이제 신부를 만나러 온 지금 천국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신부로서 오실 그리스도, 신랑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랑이 오셨으면 우리가 잔치를 할 때 원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율법에서도 결혼식, 그러니까 혼인 잔치에는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 축복을 이제 할 그럴 일인데 절기에 따라서 이제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누가 결혼식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스라엘은 정말 수두룩하게 금식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지금 신랑으로서 왔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은 금식 안 해도 된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나는 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이 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때 그때에 슬퍼하는 마음으로 금식할 것이니까 지금 너희가 이것에 대해서 시비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옷에서 새 옷과 낡은 옷을 같이 이렇게, 만약에 낡은 옷이 이게 찢어져 가지고 새 옷으로 이렇게 덧대서 이렇게 꼬매 놓으면 이 새 옷이 이 당겨지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낡은 옷이 다 해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포도주 부대에 오랫동안 이제 포도주를 보관을 하죠. 그런데 그 포도주 부대에 이제 이 포도주에다가 새 포도주를 부어 넣으면은 이미 이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포도주 부대가 찢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왜 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새로운 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새로운 구세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 사람들은 옛 것에, 옛 구습에 빠져가지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 것을 이제 나는 거부하고 저 바리새인들, 새 것을 바라지 않는 저 바리새인들, 옛 것만 옳다, 모세의 율법만 옳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틀렸다라는 거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 그것이 새 것이고 그것이 지금 내 안에 살아있는 생명의 율법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나의 옛사람, 나의 옛 모습이 자꾸만 올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온전히 자유함을 얻었는데, 능력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옛것에 잡혀가지고 나는 성경학교도 안 해, 나는 복음도 안 전해, 나는 말씀만 읽을 거야, 나는 율법만 읽을 거야, 나는 율법이 돼, 율법대로 살면 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정확한 말씀 기준 강단을 통해서 날마다 스스로를 갱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가 함께 이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내가 나의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내가 먼저 알고 내가 받아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게 이 영적인 힘을 통하여서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정말 이 살아있는 복음을, 이 구원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새 율법을 지키는 이 새 포도주를 지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읽어지고 깨달아지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갈 수 있는 말씀의 증인,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정말 하나님 나라 임할 때 내가 그곳을 잘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힘,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경제, 응답, 빛의 경제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함께 모여서 함께 성경 읽고 있는 우리 모든 유라의 가족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전교인 어린이 전도 운동에 응답받는 만남의 축복, 인력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들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려놓고 다 따라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사용한다 하실 때 우리는 그 일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산업, 우리의 현장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경 읽을 때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말씀 따라서 내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 저 현장에 죽어가는 수많은 어린이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 할 수 있는 체력과 건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경학교 현장에서 또 많은 이들 먹일 수 있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만나서 함께 유라익 성경하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성경학교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가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같이 이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전도의 시간, 성경학교의 시간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랩런트들, 자, 어제 온 친구들이 지금 거의 다 왔어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자, 우리 이번 주, 월화수목금, 다 우리가 끝까지 성경 읽기 해가지고, 자, 저에게 많은 쿠폰을 뿌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럼 내일 또 같이 만나서 성경 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